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볼 때마다 위로해 주세요. 네 이거 안 했지? 저거 안 했지? 뭐 하지 말고 볼 때마다 위로를 많이 해주시면 돼요. 오늘 드리는 설교는 물론 모든 설교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또 이제 다 중요합니다. 오늘 드리는 설교하고 다음 주하고 이어지는데 중요합니다. 가슴으로 잘 들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런 말씀 듣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오셔야 돼요. 저만 막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게 아니라 더 들으시는 분들이 더 중요해요. 제가 말을 좀 못하고 발음이 안 좋더라도 이 듣는 분들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고 성령 충만하시면은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오늘 이번 주와 오늘하고 다음 주는 잘 들으십시오. 주위에서. 자, 초대교회 때는 참 환난과 어려움들이 참 많았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가 어떻게 이겨내는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은혜를 주시고 힘들수록 더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강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힘들면은 자꾸 다운되어져요. 근데 성도는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막 다운되었다가 힘들 때 우리 누가 계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경험하지 못하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랫게 이제 한 권사님하고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고 좀 처음 뵙는 분이에요. 같이 약속도 되어 있지 않는데 우연히 여튼간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보니까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권사님이. 아이고야 이쁘다. 연세는 많으세요. 권사님이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그래, 아이고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하면서 제가 이제 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분이, 목사님, 이 권사님이 지금 췌장암에다가 무슨 암에, 제가 췌장암만 딱 뜨고 나서부터 그 다음 뒤에 암은 기억이 안 나요. 3개의 암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야, 그럼 어떻게, 제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사십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우연히, 그러니까 늘 이렇게 참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순종을 열심히 하는 이제 분인 것 같아요. 옆에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코피가 막 멈추지 않는 거예요. 코피랑 췌장하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또 감동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검사할 때 좀 비싼 돈을 들여서 자세하게 검사를 했는데, 와, 이게 췌장암 초기에 이제 발견된 거예요. 보통 이 암은 아마 주로 말기에 많이 발견되잖아요. 초기에 발견된 거죠. 그래서 막 급하게 또 막 이렇게 이게 병원 예약하니까는 2달, 3달 후에 잡히잖아요. 근데 여차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이제 수술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그래 이제 작년 12월 달에 수술을 했는데, 보통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겨울에 그 차가운 있으면은 굉장히 추워요. 물론 가끔 저도 몇 번 수술을 해봤는데 정신 못 차리고 눈 뜨니까 병실일 때도 좀 있지만은 가끔씩은 막 이렇게 한 반 정도 깨서 굉장히 서늘하게 춥습니다. 한 반 정도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게다가 겨울이니까.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데 막 온몸이 주위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따뜻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암이 동시에 3개 일어나니까 얼마나 낭망하겠습니까? 근데 동시에 이렇게 낭망했지만은 이게 막 수술 끝나고 나서 온몸이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생명 싸개로 계속 지키고 있어, 보호하고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 이 권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성령 충만하신지, 목사님,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이 힘든 일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이제 다 나은 게 아니죠. 지금도 이제 진행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 참 멋있게 살더라고요.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문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할 때, 내가 핍박과 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참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사람의 은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막 제 속에서 울리는데 가득, 이 공간 자체가 가득한 소리인데 속에서 울리는데 가득하게 이름을 부르가면서 위로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힘들 때 환상을 보여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가 건강할 때, 멀쩡할 때는 잘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성도의 삶이란 것은 이 실패가 없습니다. 좀 실수하고 좀 넘어져도 좀 실족하고 좀 아파도 그때가 뭐냐면은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가,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남겨두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세웁니다. 자, 따라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 가슴을 톡톡 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잘 안 믿기죠?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눈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작. 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막 이렇게 과거에 말씀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 뭐 하려고 성천하시노?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천하지 말고 이 땅에 천년 만년 살면서 예수님이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전도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100명 전도하면은 과거에는 한 사람이 전도다 했는데 지금은 한 500명 전도해야지 한 사람 올까 말까 한대요. 이 전도왕의 간증을 들어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지 말고 그냥 말씀 한번 하면은 막 병자들 다 일어나고 죽은 사람 벌떡벌떡 일어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천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네, 여러분들 왜요?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직접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창세기 때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나서 사람이 누구의 형상 따라 만들어졌습니까? 자신의 형상 따라 만들어진 고귀한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물론 최종적으로 통치하지만은 나군을 에덴 동산을 너한테 맡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내 형상을 닮은 내 자녀에게 맡기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으로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야 될 우리들 다 죄 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 복음 앞에 불러주셔서 죄 없다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으시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레데 섬에 누구를 남겨둡니까? 디도를 남겨둡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남은 일을 정리하고, 요거는 제가 보니까 다음 주에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오늘은 두 번째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장로가 뭐라 했습니까? 7절에 나오는 감독이라 했죠. 그럼 장로는 유대 문화 속에서의 지도자고 감독은 헬라 문화 속에서의 이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목회자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꾼에게 준 말씀입니다. 맨 먼저 주는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는데 오늘 하고 다음 주 한 번 더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뭡니까? 일꾼, 교회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괜찮아요? 예, 앞에 계시는 분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게 이 문화가 이 어떤 문화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냐 하면은 그 당시 둘로스 종이 이 주인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숙여 환대하고 인사하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 문화 속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길 때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막 오늘 게으르고 오늘 막 귀찮아하고 오늘 안 나가야지. 오늘 잠을 좀 더 자야지. 오늘 막 밥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 흠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 지도자의 교회 일꾼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은 종의 자세로서 섬기는 겁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종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핵심은 우리 지도자들이 교회에는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있긴 있어요. 어떤 계급이냐면은 밑으로 계급이 있어요. 밑으로 계급. 그럼 목사님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잘 섬겨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지사님들은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 되고 우리 직분자들은 새가족분들을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환대하고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둘로스, 이 종입니다. 종으로서 흠이 없도록 잘 섬겨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낮아짐의 자세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다 아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낮아짐의 자세. 그저께 얼마 전에 어느 한 다른 교회 장로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참 열정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순수합니다. 저는 속에 구렁이 있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렁이 있으면 안 돼요. 가슴과 가슴으로 대화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혹시 속에 구렁이 있으면 빨리 내쫓아 보내세요. 과거에 중국인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 보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자랑을, 중국의 문화는 겉과 속이, 유교 문화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은 겉으로는 뭐예요? 태연한 척 하다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거죠. 그럼 요 습성을 그대로 누가 갖고 와요? 성도가 갖고 오는 거예요. 이런 속에 구름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화가 납니까? 화난다고 말하세요. 불편합니까? 불편한다고 말하세요. 가슴과 가슴으로 소통하셔야 돼요. 진실하셔야 됩니다. 이 장로님을 보니까 참 이분은 약간 다혈질이지만 진실한 분이에요. 이런 분 참 좋아요. 이 진실한 분. 그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합니다. 대화 끝에 실컷된 대화를 나누고 나서 한참을 대화를 나누고 나서 마지막에 목사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뭐가 끝이 안 보여요?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니까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절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절망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기뻐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기뻐했냐면은 지금 그 장로님이 느끼는 그 절망감은 거룩한 절망입니다. 거룩한 절망.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무능한 죄 덩어리 죄인이 십자가 복음 앞에 섰을 때 말씀의 풍성한 조명 가운데 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벌벌 떨면서 그 경외감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인간의 모습은 다 탄로가 나요. 보통 때는 사람은 가면을 씁니다. 이 사람하고 만나면 나 이런 사람 돼야지. 내가 원하는 사람의 가면을 써요. 물론 노력하면 다 탈로 나지만 가면은 탈로 나면 또 다른 가면을 써요. 그때 그랬어. 이 사람하고 만나면 이런 가면을 쓰고 막 그래요. 막 좋은 사람이 되려고 막 몸부림치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과자 옛날에 이런 거 만나서 옛날에 이런 경험해서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되면 십자가 복음 앞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모든 모습이 그 강력한 레이저보다 더 강력한 그 빛 속에서 다 탄로가 나잖아요. 그럼 뭘 느낍니까? 거룩한 절망을 느껴요. 절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뭐 설교 별거 없어요. 제가 하는 설교는 맨날 같은 말. 이 본질에 관하여서, 구원에 관하여서 계속 같은 말 제가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들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이 경험이 반드시 있어요. 거룩한 절망감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타 종교인들은 별로
이렇게 안타깝잖아요. 딱히 좋아하진 않지만은 승철 성녀는 제가 성철 성녀 발음 죄송합니다. 이 성녀는 이분은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존경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평생 살면서 돌을 닦았습니다. 앉아서 주무셨잖아요. 15년 동안인가? 그리고 평생 살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절대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요즘 성녀들 고기 잘 드시지만 이분은 안 먹었어요. 하루에 2끼 소식했습니다. 돌을 닦았습니다. 늘 묵상했어요. 불경을. 근데 마지막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룩한 절망을 경험한 거야. 내가 지옥 간다. 아무리 내가 봉사를 해보니까,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해보니까, 아무리 내가 가부좌 틀고 돌을 닦아보니까, 아무리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보니까 내가 지었던 죄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알고 보니까 그 자체도 죄였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야를 알리는 그런 기회였고 알고 보니까 다 죄였던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성녀가 나는 지옥 간다. 물론 불교계에서는 또 역설적으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냐. 사람이 죽는데 무슨 역설적으로 말해요. 직면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반 계시 속에서 일반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여기까지입니다. 절대 무력감, 절대적인 절망. 여기가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여기까지예요. 무능하네. 내 안에는 소망이 없네.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그런데 참된 신앙은 뭐냐면은 피부는 십자가 앞에 우리 죄인이 부름받았을 때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의 조명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생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저는 압니다. 내 안에는 소망이 없고 나는 뼛속까지 그런 절망감을 경험을 이미 했고 제가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절망감을 다시 느끼게 만들어주세요. 왜요? 종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이 절망을 할 때 바짝 엎드려서 오로지 복종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조금만 교만하면요. 하나님 요즘에 새 가족들 많이 오네요. 할렐루야. 내가 잘하고 있어. 그러면 대부분의 그 다음날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이 시찰에 가도 망보라하고 여기 가도 망보라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망에 맞죠? 제가 보니까 참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정확하게 네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 영생 받을 사람들은 다 나에 대한 그 절망, 사람에 대한 소망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바라볼 때 소망이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일을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교회의 주인인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주인 누굽니까? 여러분 주인 행사하시면 안 돼. 여러분 누굽니까? 종이에요, 종.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아들처럼 여기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들이야 하고 막 큰일 나요. 여러분 고령제일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주인 행세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종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그러니까 이 본질을 경험하셔야지 내 안에 소망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의 무능함을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바라볼 때 어때요?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기분 나쁘십니까?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소망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바라볼 때.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는데 저나 여러분 달라요? 표정이 많이 굳어 있어요. 막 돌을 던질 듯한.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꼭 직면하셔야 돼요. 이걸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안 되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저는 이제 어디를 봐요? 내 안에 손톱만큼도 실오라기 하나만큼도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될 때 이젠 제가 누구를 봐요? 그때 하나님 보이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십자가 100% 십자가 보혈로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자꾸 착각을 해요. 아리안주의, 알마니안주의는 아리우스주의는 뭐라 말하냐면은 하나님 50, 우리 50, 뭐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열심히 살고 뭐 기도 좀 하고 뭐 하나님 도와주면 됩니다. 이게 아리우스주의예요. 이단. 안 돼요. 뭐가 돼 되겠는요? 내 자신을 봐도 소망이 없고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고 여러분 봐도 소망이 없고 그런데 누구를 봐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줄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이 경지가 안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경지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출발점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첫 출발을 아직 못하신 분 계세요. 장로 직분 갖고 있어도 첫 출발 못할 수도 있고 100년 교회 다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권해드립니다. 이 첫 출발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은 통곡을 하십시오. 가슴을 찢고 교회에서 통곡하지 말고 저 집에 가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만,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옆에 사람 못 도와줘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직면하셔야 돼요. 말씀 붙들고 울고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왜냐하면은 그걸 알 때 제가 교만할 수 있어 없어요? 아무는 또 교만하죠. 저도 모르게 잘 되고 있네 하고 막 교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또 책망하시고 깨닫게 만들어서 아차 하나님 죄송합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갈게요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을 하셔야지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고 그때 비로소 내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을 때 내가 아닐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통로. 여러분들은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은 뭐예요? 복의 통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투과해갖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흘러내려가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아파 안 아파요? 아프죠. 교회가 왜 아픈 줄 알아요?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종의 자리에 바짝 엎드려 있어 은혜가 흘러가는데 내가 주인이야. 이 참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기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니까 성도님들도 교회가 자기 거라 얘기해요. 막 제가 헷갈려요. 교회가 누구 겁니까? 말 못하잖아요. 내 거 같은데. 교회가 누구 겁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말씀드렸죠. 장로님, 내가 기뻐요. 드디어 장로님이 도달했습니다. 드디어 장로님이 도달했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예레미야를 부를 때 다 모든 믿음의 사람 일꾼들은 직면합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사람 제대로 봤네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만한데 제대로 봤네요. 뭐 이렇게 말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나 안 할래요. 여기서 아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존재다. 의미 없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이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아이는 인권이 없어요. 여자도 인권이 없습니다. 게다가 아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이라는 것은 나는 지혜도 없고 자격도 없고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직면하게 되면은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나를 떠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 못해요. 요즘에 열왕기상 새벽에 묵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솔로몬이 1천 번제 기본의 제단이 얼마나 큰지 이 제물을 1000마리나 올려놓고 이제 제사 지내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1000마리 때문에 감동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에 보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되게 할게.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나는 그냥 아이가 아니에요. 말씀 읽으셨네요. 예, 작은 아이라. 나는 아이 중에서 못난 사람 중에서 최고 못난 사람인데 나는 못해요. 이사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였을 때 이사야가 6장에 뭘 합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하나님을 직면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밖에 고백을 못 들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 속까지 투영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만드실 때는 내가 얼마나 죄 덩어리인가, 이 죄가 빽빽한 먼지처럼 우리 안에 가득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어찌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죄를 없앨 수 있겠고, 어찌 내가 내 노력으로 성화될 수 있겠고, 어찌 내가 내 노력으로 천국 갑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일반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일반 종교에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 종교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여쭤보면은 천당 가겠습니까? 확실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 다 말이 똑같아요. 죽어봐야 알지. 못 간다 말은 못 하잖아요. 평생 그게 종교생활을 했는데. 못 갑니다. 인간은 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 스스로 성화되어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닮고 내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이만큼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고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 속에 흐를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노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젊을 때 얼마나 막 열정이 많았겠습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조선은 없는 나라였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1988년도에 우리 올림픽 할 때 그전까지 전 세계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 몰랐습니다. 몰라요. 그럼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한국을 아느냐? 잘 몰라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올림픽 이후에 한국이 있었네? 그 정도예요. 그러면 이 노드 선교사님이 올 때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는 아무도 전 세계에 모릅니다. 그냥 중국의 속국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드 선교사님이 막 열정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 조선 땅이 조선에 온 선교사님 중에 한 사람도 나는 처음부터 조선이야. 한 분도 없었어요. 전부 다 인도 가려고 하다가 중국 갔다가 그런 나라도 있어 하다가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보내심이잖아요. 그래 이 노드 선교사님이 막 열정을 가지고 그래 내가 조선 땅에 열심히 하겠다 하고 막 해본 거예요.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면서 뭘 경험합니까? 그때 비로소 이걸 직면한 거예요. 직면한 거예요. 그분이 지은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직면한 거예요. 안 보이죠, 끝이.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번질번질 아무리 그래도 번질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번질을 아무리 말해도 화부터 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거룩한 절망을 느낄 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때, 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본인이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조선 땅을 변화시켜야지 마지막에 뭘 합니까? 제 믿음을 지켜 주소서.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스스로 대단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내 믿음 좀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우리는 주인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자니까 자주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목회자가 더 섬겨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주도를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차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 따라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책망할 것이 없고 이 종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확실히 알아서 이 종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겨 나갈 때, 온전하게 섬겨 나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꼭 잡고 품으시고 여러분 통해서 놀랍도록 일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열심히 사랑하고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 종 노릇하라. 다 종이에요.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갈 때까지 종으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직 복종밖에 없습니다.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